자, 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영상에 나온 말씀, 이 말씀으로 말씀 사랑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되나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쉐마라고 하죠. 쉐마라는 게 들으라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히브리어로 이것을 쉐마라고 해서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태어나서 죽기까지 이 말씀과 함께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유대 교의 그 근간으로 생각하는 신앙,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 생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영상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는 그 구약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특별히 모세오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실감나게 잘 보여주는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10대 초반에 여자는 12살, 남자는 13살, 10대 초반에 성인식을 이제 치르는 청소년들이 모세오경을 아예 통째로 다 외워버린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대단한 말씀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세오경이 얼마나 그 내용이 많습니까? 근데 그걸 다 통째로 외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영상에서 이제 본 것처럼 참 특이한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게 되는데요. 테필린과 메주자라고 불리는 그런 특이한 풍습입니다. 테필린은 양피지에 쓴 성구 두루마리를 넣은 그 작고 검은 가죽 박스를 말합니다. 가죽함, 함이라고도 해도 좋겠고요. 이제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의 구절들은 이제 주로 적어서 넣었는데 이것을 성구함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메주자는 문설주라는 뜻인데요. 그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의 집이나 호텔의 출입구에, 그러니까 문설주에 쉐마의 말씀을 양피지나 종이에 적어가지고 돌돌 말아 넣은 저 작은 케이스를 이렇게 부착해 둡니다. 옆쪽에 오른쪽이나 이렇게 부착해 두고 이제 오며 가며 만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케이스입니다. 그 케이스를 메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필린 메주자, 이건 이제 유대인들의 말씀을 사랑하는 유대인들의 중요한 풍습 가운데 나오는 또 흔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로 보면 문패 같은 거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바닥 길이 정도의 작은 함인데 장소에 따라 이제 크기가 다양하기도 한데요. 이스라엘의 그 벤구리온 국제공항 같은 곳의 출입구에는 사람 키 높이 정도 되는 큰 메주자가 이제 부착되어 있어가지고 오고 가는 유대인들이 한 번씩 만지고 가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예외 없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신명기 6장에 쉐마의 말씀이 기록된 양피지나 종이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투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집 출입구를 통과할 때마다 이 메주자를 만지면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니면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런 식으로 시편 121편 8절 말씀으로 기도한 뒤에 이 메주자를 이제 만진 손을 메주자를 만진 손을 입으로 가져가서 간접적으로 입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그런 또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도 쉽게 하지 못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데 이런 관습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유대 교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이나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열성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만한
그런 면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들보다 뭐 훨씬 강하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은 거 보면서 유대인들이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한 열성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통로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통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통로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지난번에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은 방금 함께 읽은 그 본문 신명기 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된다는 것. 이 진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그냥 순서대로 어떤 뜻인지 차근히 그냥 강해하듯이 쭉 따라가면서 각 부분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그 영적인 교훈이나 적용점이 뭔지 이렇게 짚어가는 걸로 오늘은 그렇게 강해식으로 쭉 같이 자연스럽게 흘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말씀에 4절에 나오는 동사 들으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쇠마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완전한 히브리어 문장을 짧게라도 이제 구사해보고 싶다 하면 이 문장을 외워두십시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은 지금이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머리에 키파라고 하죠. 키파. 까만 모자, 작은 까만 모자 쓴 유대인들 딱 붙들고, 쉐마 이스라엘. 딱 이렇게 하면은 완전한 히브리어를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말 듣고는 이제,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는 이 뜻을 가진 신명기 6장 이 쉐마 말씀이구나. 이런 걸 단번에 이제 알아차리고, 반가워할 겁니다, 아마. 근데 저는 이 히브리어 원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이렇게 되뇌면서 묵상하면서 야, 이 두 단어의 문장이 바로 내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이제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 백성 한규나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침마다 펼치는 그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사실은 과거에 오래전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분의 음성이지만 늘 현재적으로 생명력 있게 보존하고 있는 레마로서의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는 것.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상태 가운데서 그분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매일 들을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사실은 정말 귀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적으로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그 일반 성도들은 아예 성경 자체를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그 종교개혁 전까지만 해도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신학 공부를 한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었고요. 또 1450년경에 구텐베르크가 그 인쇄술을 발명하기 전이라서 사본으로 만든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낙권 하나하나가 각 지역 교회별로 이렇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묶어져 있는 것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쇄술이 되니까 이제 그게 다 묶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나 마태복음 같은 그 성경 낙권 사본 이런 거 한 권 값이 얼마였냐면 지금 돈으로 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었어요. 그만큼 비쌌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만 소장하고 있었어요. 각 성도 개인의 집에 갖고 있거나 막 이런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실감이 되십니까? 그렇게 귀하게 보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 전통적으로 이제 경전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가 우리나라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특이하게도 선교사에서도 참 특이하다고 합니다. 선교 역사에서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전해진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올 때는 이미 그 성경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준비가 되어 있었을 정도 참 기특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만큼 초기 한국 교회에서 사경에 그죠? 성경을
그 함께 공부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공부하고 하는 이런 사경회가 우리나라의 부흥의 초석이 될 만큼 말씀 연구에 대한 열기가 뜨고 경전을 중시한 유교 문화의 영향이 또 있었던 겁니다. 물론 뭐 새벽기도는 또 무속의 영향이 있었다 그러지만 또 그게 잘 문화적으로 잘 합쳐지면 또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요. 이제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연구의 열기가 시급할 때쯤에서 이제 큐티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일어나면서 불이 붙긴 했는데 지금은 그조차도 많이 약화돼 가지고 이제는 기독교인들의 한 30% 정도만 뭐 일주일에 한 사나흘 정도, 2, 3일 사나흘 이 정도 묵상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뭐 거기서도 10% 정도인 3%에서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인 수를 한 1,000만 명이라고 한다면 한 약 3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만이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신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이 명령을 지금이라도 귀를 쫑긋 세워서 제대로 들어야 할 신자들이 꽤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 후반부와 5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것이 뭔가 그게 이제 나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해놓고 뭘 들으라는 거냐 했더니 4절과 5절 거기에 이걸 들으라 이 명령을 들으라 이것입니다. 자, 4절과 5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 곧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의존적으로 존재하게 된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원인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원인이 있어서 존재하게 됐는데 원인이 없는 유일한 분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일하게 이 여호와라는 스스로 있는 자,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유일하게 원인이 없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 여호와이시니 그런 분이시니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바로 이 가장 중요한 명령을 들으라는 거죠. 이 4절과 5절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할 때 이 오직 유일한 이 뜻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에하드라고 하는 건데 이 단어는 통일시키다, 모으다라는 뜻의 동사 아하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된 하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단일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유일성, 하나님의 절대성, 유일하신 하나님의 절대성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이게 삼일체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 진리를 제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에하드가 창세기 2장 24절에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고 묘사할 때 동일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룬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 복합적인 단일체를 지칭할 때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구약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삼일체 하나님의 그 어떤 유일성, 한 신성의 본체의 세 인격, 세 위격 이거를 훼손하지 않고 정확하게 적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삼일체 하나님 진리에 초점에 맞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유일한 독특성에 초점 맞춘 거기 때문에 이제 뭐 크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만한 단어인데도 성령님이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영감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의 진리도 훼손시키지 않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절대적인 존재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절대적인 원인이 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제1 존재라고 했습니다. 제1원인.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이 없는 원인이에요. 원인이 없는 모든 존재하는 것의 원인. 제1원인. 절대적인 원인. 이게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고백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고백이 바로 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 이 말이고, 그다음에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존재를 기독교 변증에서는 이게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이거는 필연적 존재라고 합니다. 필연적인 존재. 영어로는 necessary being. necessary 아시죠? 필수적인, 필연적인 being, 존재. 이 필연적인 존재는 이 세상에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것인데, 필연적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 자체의 본성에 의해서 반드시 존재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를 가리켜요. 조금 어렵죠? 그 자체의 본성에 의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필연적인 존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해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일단 태어나지 않은 적이 있었고, 그죠? 근데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가 딱 한 존재 있어야만 이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단상회담을 한번 썼는데, 어느 한 지역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갔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제 질문하는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해요. 신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아냐? 신이 존재하는 거 어떻게 아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건 자체, 이 문제 때문에 신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가 된다.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그것도. 뭔가가 없으면 신의 존재 유무를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있게 됐냐 봤더니 그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질서정연하고 기막히게 정교하고 법칙대로 움직이고, 이거는 누군가 필연적인 어떤 존재가 아주 고도의 지성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찾아야 되는데, 진화론자들은 우연이라고 보니까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진화라는 것을 그라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성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볼 때 유한한 물질체인 이 세상을 포함한 온 우주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하지 않고 무한한 필연적인 존재가 먼저 존재해야만 되는데, 제1원인으로, 절대적인 원인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 같은 그런 유한하고도 조건적인 존재가 아니고, 아무런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게 스스로 있는 자로서 필연적인 존재인 분,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던 그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사실. 그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이 믿던 신은요, 다 인격적인 유일신이 아니고 범신론적인 폭풍신, 태양신, 바다신, 땅신 다 이런 신들이죠. 다신론적인 그런 복수의 단수의 신이 아니고 복수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본래의 원초적인 두려움이나 종교적인 심성에 기인해가지고 다신론적이고 범신론적인 자연숭배 사상, 그죠?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런 거 다 우리 배웠죠? 거기서 비롯된 다 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차원적인 인격적인 유일신 사상을 가진 거는,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이런 사상을 가졌다는 것은 아주 독특하고 유대인들만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세계사에 보면요, 일단 성주가 이제 세계사도 열심히 배우고, 때로는 이제 식탁에서 세계사 참고서 이렇게 읽어보라고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세계사 교과서에 보면은, 참고서에도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유대인들이라는 이 민족은 전 세계에서 세 가지 독특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인류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유일신 사상이다. 그 다음에 선민 사상이다. 메시아 대망 사상. 이것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려고 이런 민족, 이런 세 가지 사상으로 무장된 민족을 형성시켰던 겁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고, 또 거기서 신약 성경이 나오게 돼요. 교회가 나오게 된 거예요. 참 놀랍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나중에 새하늘 새 땅으로 이렇게 이어지도록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땅에서 쏟아온 그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 신앙은 그냥 역사적이지 않은 그냥 신비적인 그런 추상적인 신앙이 절대로 아니에요. 철저히 수천 년 묵은 역사 속에, 한 민족의 역사 속에 뿌리박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정말 어디 내놔도 부족함이 없고 미신이니 뭐니 택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 비교가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존재로 왔고, 예수가 역사적인 존재인 한 하나님은 역사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쓴 기독교 팩트 체크에 에필로그에 제가 이 말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팩트체크 우리가 필독스로 삼으려고 하는데 꼭 읽어보시고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독특하고도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존재 말고 세상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를 모시고 있는데 네가 다른 존재에 뭐 세상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로마서에 나오죠. 그런 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건 또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나는 감옥에 갈 죄 안 지었습니다. 예, 감옥에 갈 죄 안 지었죠. 그러나 다 자기를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 자체가 지옥 갈 죄라는 겁니다. 영원히 형벌 받아도 부족해요. 이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불가해한 이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요,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해를, 이거 여기 앞에서 버팅기고 왜 신이 그렇게 불공평하게 자기 멋대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아예 그냥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말씀을 잘 연구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 갖고 계시고 어떤 경고를 하고 계시고 이 인생의 7, 80년 짧은 인생 동안 내가 무엇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못 박아놓고 그걸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에게 우리 모든 의탁하고 그분의 법칙대로 살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존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뭐가 우상숭배죄입니까? 의존적인 존재가 의존적이지 않은 것처럼 독립적으로 살아가려. 그게 선악 겁니다. 생명과는 철저히 하나님께 하나님 통치권에 의탁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다 죽어가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시간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뭡니까? 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할 존재, 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스스로 있는 자, 이분밖에 없다. 여기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것, 한마디로 지정의를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온 인격체로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그런 헌신과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고하는 정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뜻은 가장 내면적인 존재, 또 감정이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영역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감정이 열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감정이 열릴 때 진짜 우리가 만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부분도 감정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끼고, 친밀한 게 이게 감정이거든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 감정이 안 열리면 친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 그래서 이 뜻을 내 감정, 내 깊은 내면의 깊은 존재에 있는 감정까지도 다해서, 그리고 힘은 의지적으로 행한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은 지정의를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의 유일한 통치자요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왕으로서의 그분의 통치권과 주권을 상징하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쉐마가 뭐냐면 말씀을 사랑해서 성구안 만들어서 넣어놓고 문석지에 붙여놓기 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 메고 다니고 말씀을 사랑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건 실물 교육으로 우리에게 유대인들 그런 관습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통치권자, 주권자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야.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오늘은. 이거 하나만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을 내 지정의로 사랑하는 게 뭐냐?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오늘 그거밖에 얘기 안 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모세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곧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순종하라, 이게 딱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내포는 되어 있지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6절부터 9절까지 이제 그 방법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두 가지를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 그게 6절 말씀에 있습니다. 6절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고 할 때 이 마음은 감정보다 정신과 지성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먼저 지적으로 성찰하고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 좀 지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 묵상의 핵심적인 방법인 되새김질하고 관계가 있어요. 되새김질을 하는 과정이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원어적으로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이 새긴다는 단어가 없어요. 없고 그냥 존재한다, 있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하야라는 비동사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은 to be on your hearts, to be,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 있어야 한다, 이 정도 뜻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의 뉘앙스를 살려가지고 네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품고 잘 보관해 놔야 된다, 이 뜻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죠? 마음 안에 온전히 있어야 된다는 거. 마치 말씀 마음 바깥에 두고 그렇게 건성으로 하나님 말씀 품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새긴다고 하면 칼 같은 예리한 것으로 지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새겨 넣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묵상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냥 모래 위에 적당히 기록해 놓았다가 파도가 한번 이렇게 밀어 닥치면은 그냥 스르르 없어져도 좋을 정도로, 스르르 없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희미하게 묵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파도가 와서 제대로 새겨 넣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얹어 놓거나 형식적으로 뭐 선언은 흉내만 낸 말씀들을 얼른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게 해달라고 하고, 오늘 하루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묵상을 하고, 그냥 말씀을 그냥 선반 위에 쟁여놓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 이러면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해도 오늘이란 말씀 기억하십시오. 매일의 오늘에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그 말씀, 항상 그날 새롭게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저는 묵상을 해봤고요. 그러려면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묵상의 중요한 과정인 이 되새김질을 하루 종일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하루 종일이라는 뜻입니다. 주야라는 말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자, 그렇게 말씀이 마음에 새긴다는 게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삶에서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올 때,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에 직면할 때 곧바로 말씀을 꺼내가지고 방어를 할 수 있고 공격까지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내 육신이 반응해오든 그대로 반응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늘 그렇듯이 백전백패하고 말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흉배를 말하죠. 가슴 막는 거, 흉배를 붙이고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영적 전쟁에서의 전신갑주와 같은 무기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리의 말씀은 허리띠 역할을 하고, 어떤 말씀은 의의 호심경, 흉배 역할을 하고, 어떤 말씀은 실제로 공격용 칼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무기가 다 말씀이고, 그런 말씀들의 창고가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의 무기고에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평소에 그 말씀의 무기들이 가지런히 잘 정돈되어가지고 기억돼가지고 보관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적재적소에 타이밍에 맞게 그 칼, 무기, 필요한 것, 믿음의 방패 이런 걸 못 꺼낸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바로 그 무기고의 강력한 무기가 될 만한 말씀들을 여러 종류로 다양하게 구비해 놓고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좋도록 기억해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그런 경험 있죠, 여러분? 그 뭔가 필요해서 거기에 두었거니 하고 이제 찾아보면 그 자리에 그게 없어요. 이거 분명히 여기 두었는데 왜 없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 뭐 어디서 쓰다가 딴 데 넣어뒀는데 그걸 기억을 제대로 못하니까
꼭 필요할 때 이제 끄집어내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촉각을 다투는 그런 긴박한 일로 필요한 걸 찾는 경우도 있는데 끝내 뭐 호탕을 치고 그냥 말고 이러는 경우 있어요. 영적인 생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 있는 말씀도 평소에 마음에 새겨서 잘 보관해 놓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이 이제 모세가 7절에서 9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마음에 새겨놓고 잘 기억하고 품고 보관해 놔라.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길이 된다. 이 말씀 사랑의 기반이 있을 때 결국 순종도 따라 나오게 된다는 걸 암시하면서 이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명령이 바로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새기려면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 두 번째 방법이 7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대에서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이어져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뭔가요? 한마디로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전천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이 명령은 나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 명령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의 가족 생활은요. 우리 각자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일상의 삶이 가장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시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상의 삶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하도록 교육하는 삶. 그죠?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항상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표준이 될 수 있다. 이것을 특별히 강조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비유적으로 좀 더 생생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이 바로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 봤죠? 8절에 보니까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손은 마음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그런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 손이 움직이는 모든 일, 내 손이 움직이죠. 손으로 다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까? 행동도 다 손으로 하잖아요. 그죠? 예, 내 손이 움직이는 모든 일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 미간이라는 건 우리 얼굴에서 눈썹 사이에 있습니다.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고 합니다. 넓게 보면 이마들도 포함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미간을 찌푸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뭔가 진지하고 깊이 있게 생각할 때 미간을 찌푸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미간은 이제 인간의 지성과 사고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곳곳에 깊이 스며들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묘사해 주는 말씀이고요. 손목이 상징하는 모든 행동뿐만 아니라 미간이 암시하는 대로 신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유일한 지침으로 삼아야 된다. 이 진리를 계속 상기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라고 한 이 말씀은 개개인의 마음밭에 말씀을 심으라는 뜻이죠. 그죠? 이건 개인에게죠. 내 손목, 내 미간이라 했잖아요. 근데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 공동체적인 적용을 말해요. 집 문설주는 가정 공동체에 심으라는 거고요. 바깥문은 도시의 성문, 직장과 사회에 세상에 말씀을 심으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심어서 말씀과 일상이 일치되게 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건 7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 강론하라. 이 말씀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매일 주신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물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하루하루의 시간에 그날 내가 너에게 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임재를 매 순간 누리면서 나와 동행하면서 살았느냐?
내가 분명히 쉐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전 민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말씀으로 항상 하루 종일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잘 때 있든지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항상 마치 이마에 성과함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 메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실물교육, 시청각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항상 말씀을 네 마음에 탁 부착하고 다니라고 했는데, 내가 곧 말씀인데,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라 했는데, 너 얼마나 그렇게 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했냐? 말씀에 순종하는 건 그 다음 문제야. 일단 그렇게 하는 걸 나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라고 나는 인정하고 있었어. 근데 네 얼마나 그랬냐?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거잖니. 내가 할 수 없는 거 시켰냐? 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냐. 그게 어렵냐?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하라 했으면 어려워요. 근데 순종하려고 안 했습니다. 여기 전심을 사랑하는 게 뭐냐? 말씀을 사랑해서 마음에 꼭 품고 하루 종일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사람은 결국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그게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건너뛰어가지고 그냥 순종에 대한 지식만 가득하고 말씀 머리로만 다 갖고 있으니까 순종이 안 됩니다. 가슴으로 품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돼요. 지정의를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거죠. 그게 말씀 사랑이 곧,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게 말씀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되냐는 정답이에요. 그게.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있죠.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마지막 때에는 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사탄은요, 신명기 6장의 이 쉐마의 말씀을 모방해가지고 자신도 자기 사람이라고 식별하는 표를 어디에 주느냐면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준다 기록되어 있어요. 네. 지금 쉐마의 말씀이 뭡니까? 내 손목이 메고 내 미간, 곧 이마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한 그 미간에 붙이고 다닐 만큼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착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이미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살아가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마지막 때 큰 환란을 상징하는 노아의 대형수 직전에 교회가 휴거되는 걸 상징하는 게 에녹의 휴거인데요. 에녹이 왜 휴거됐냐? 들림받았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들림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냐?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동행한다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진리예요. 이게 성경에서 쉐마가 죽을 때까지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마음에 부지런히 새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평소에 익숙해져 있게 되면은 뭔가 세상으로부터 이물질이 내 영혼에 침입해 들어올 때 적극 감지가 돼가지고요, 물리치게 돼 있어요. 평소에 이런 삶에 익숙해져 있지 못하면 위기를 당할 때 영적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제대로 타이밍에 맞게 한번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맨날 쓰러지는 소리 들립니다. 불안하다, 염려가 많다, 아유 기쁨이 없다, 평안이 없다, 감사가 안 나온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은 팍팍하지? 광야가 팍팍한 광야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제로 내세운 질문, 그죠? 말씀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거예요. 평소에 일상에서 늘 말씀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위기의 때나 평소에나 언제 어디서나 내 삶을 주의 말씀의 법도 가운데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직접적으로 순종하라고 명령하기 이전에 그 순종의 전제나 초석이 되는 일, 곧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것을 하루 종일 기억하기 위해서 눈에 띄는 모든 곳에 두라고, 아까 기록하라고 했죠. 문설주에 기록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왕이요 통치자,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더 어려운 일 맡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건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정말 이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통치자의 왕에 대해 보여드리는 그 백성들의 사랑이고 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치권자이자 주권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제되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이 중요한 게 왕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통치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그 순종의 기초를 쌓아라 하는 게 바로 이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말씀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뭐 우리 신혼부부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응? 부부도 다 있는데, 사랑은 생각하는 것이라고 좀 정의하고 싶어요. 누군가 정말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생각이 돼요, 안 돼요? 자연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 첫사랑에 빠지거나 막 열애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를 아주 많이 사랑할 때 그 사람은 아주 많이 또 자주 생각합니다. 항상 그 사람 생각이 나요. 아침에 한번 정해놓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생각하고는 하루에 나머지 시간에 더 이상 생각 안 한다. 이런 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사람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인간 간의 사랑이 하나님과 인간 간의 사랑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랑하면 계속 생각나야 정상인데, 우리 조상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과 욕심이 생기고 독립심이 생긴 이후부터, 의존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후부터 하나님보다 나 중심으로 나를 더 사랑하는 본능이 강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죄성이죠. 이게 원죄이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우리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믿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오염된 죄성은 점진적으로 성화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이게 그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억해라,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이렇게 계속 설교가 계속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오염된 죄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건 한꺼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바뀌기 때문에 큐티해라, 기도해라 계속 말하는 거. 이거 안 하면, 그죠? 행함 있는 믿음에서는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주님 앞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바로 말씀을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거, 전인격적으로 내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의식하고 상기하고 환기시키고, 이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직결된다, 이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죠? 교회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공동체 카톡방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자주 보는 핸드폰 첫 화면 같은데, 그죠? 메모장 형식으로 핸드폰 볼 때마다 그날 주신 한 구절 보게 해뒀잖아. 이 말씀의 현대적인 버전, 우리는 이미 이렇게 사실 매주자니 뭐 태필린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추상적인 나 자신의 이미지로 갖고 있으면 그것 자체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왜곡되거나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실체와 성품이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으로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레마로 받아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면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올바른 길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상상, 내 생각,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뜻 가운데 인도받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말씀 사랑이 곧 말씀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내 생각을 통해 전해진다고 그랬죠. 내가 하루 종일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산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노출돼 가지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에 계속 내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면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에 결국 순종하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오늘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평범한 일상의 삶을 하루 종일 기억하고 붙잡는 과정에 온전히 착신해서 제대로 거치려 하지 않을 때, 그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맨날 생경하고 어색하고 왠지 우리 몸에 안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런 과정을 안 거치기 때문에 말씀 사랑에 목숨을 걸 만큼 전인격적으로 내 자신 전부를 던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그렇게 많이 하던가요? 하면 광신자로 보이죠.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요. 이상한 사람 취급당해요. 핸드폰에만 이렇게 쳐다보면 올려놔도 이게 뭡니까? 말씀 여기까지 놀아요? 이럴 겁니다. 아마 여러분 친구들한테 보여봐요. 아이고 참 별나게도 믿네, 이럴 겁니다. 전부를 던지라고 오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암송이 그렇게도 실제적으로 은혜와 능력이 크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실. 그래서 뭐 이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제가 또 구체적으로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앞구절을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여러분도 아닙니다. 여러 존재도 우리는 나를 만든 존재가 여러 존재도 아니에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한 분만 사랑하면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한 분보다 더 강한 나 자아, 이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게 우리의 원죄입니다. 그걸 끊어내게 하려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하루 종일 붙여놓고 다니고 기록하고 다니고 공동체 속에 네 집 속에 네 마음 속에 네 개인 속에 네 손목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항상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이걸 기억하면은 그 자아의 감옥에서 자아 우상 숭배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 내가 나를 만들었다면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반드시 그분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통해서만 온다는 겁니다. 이건 시간 낭비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 그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실한 사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내가 신앙생활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보겠다. 외적으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주일 예배도 잘 드려요. 근데 그 마음에 전인격적인 진정한 헌신이 없습니다. 대충 때우는 식으로 하고 마음은 콩밭에가 있고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거 막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냄새도 맡기 싫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 말씀에 대한 마음을 다한 진정어린 그 사랑, 그 행함 있는 믿음의 삶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살리는 그 묵상의 태도,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그것이 구원받는 삶의 방향하고 직결되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참된 예배의 구원입니다. 안 그러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심판날에 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욕먹었습니까? 이 쉐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들의 모든 일상에서 그 말씀과 함께하려 하기보다는 이거를 그냥 율법적으로 상자에 넣고 팔과 이마에 묶고 막 자신들의 집 문설지 당장에 동여매고 사는 것으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 경문띠가 바로 오늘 세마의 말씀을 담은 성구함입니다. 그런 게 다 아주 관습이 돼가지고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외식의 수단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한다, 큐티한다, 기도한다, 헌금한다, 봉사한다, 다 그냥 외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다 그건 외식이고 그거는 심판받을 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이런 모든 외식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 삶의 진정한 통치자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매번 고백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통치권, 그 주권을, 그 생명과를 우리 삶에 계속해서 품고 살아가는 것. 여기에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들림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유일하신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깨우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곧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고 붙잡고 사는 삶에 있다는 진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알게 해주신 이 쉐마의 진리에 그대로 순종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참된 예배자로 드러나는 복된 주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우리 삶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말씀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주의 임재와 동행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그 말씀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